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영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조리에 창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미가 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통해 입술로 또는 눈에 보이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습, 경건생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이 도로와 시도는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 그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였고 그중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의 향해 소리치던 맹인들을 불러 고쳐주셨다는 모습과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의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를 향해 여자를 보내시라 여자의 소리를 들으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이 여인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의 소리를 입으로 듣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온 것이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돌보는 일 외에는 이방인들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여인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방인은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인지 이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를 갖춰 절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결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6절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껏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여인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많고 욕도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이방인들에게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비속어와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오늘 가나안 여인은 지금껏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 그의 치유를 경험하고자 그에게 소리 지르고 그 앞에 또한 예를 갖추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 자신을 향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쓴소리를 내뱉으시고 보는 사람마저 민망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들은 장본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준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인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고 말하므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자신에게 조금의 능력이라도 보여달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이상할 만큼 가나안 여인을 하대하면서까지 멀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쓴소리에도 변치 않는 꺾이지 않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시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이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장면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시어 그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많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이후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흡사한 사건 7병이요 7개의 떡과 적은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오늘 본문과 15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사건, 가나안 여인의 일과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와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그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칭찬받으러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먼저 우선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칭찬에 갈구했던 사람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정말 세세한 항목까지 그의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도 믿음이 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지적당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큼을 인정,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정작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가난한 여인은 칭찬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나온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온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어찌 그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오늘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시고 처음 만난 여인으로 그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 여인의 믿음의 큼을 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여인의 태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내 모습도 안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당신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그분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진 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 하물며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누구인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크다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준에서 믿음이란 칭찬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낱낱이 지키는 일보다 비록 율법은 조금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임을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자 맞습니다. 나는 무시당해 충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 좀 봐주세요.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달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곤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개라고까지 이야기하셔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정녕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녀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큼을 인정하고 칭찬받았으며 그녀가 예수님께 나온 궁극적인 목표인 귀신 들린 딸이 그녀의 믿음대로 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가난한 여인처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땡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 이 가난한 여인 말고 또 칭찬받은 자가 있으니 이는 또한 이방인이며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나의 것이라는 고백. 오늘 이 가난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야기하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의지, 신뢰가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가 인정하시는 믿음은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본다 한들, 하물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한들 나의 방법,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의 행하심을 온전히 맡기는 삶, 우직한 믿음을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의 행하심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들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본다면 제자들은 아쉽게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를 이미 앞서 경험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 7 강주리로 적은 물고기를 먹이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우리가 준비한 떡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적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조그마지만 부족하지만 이 떡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주의 기도로, 당신의 기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줘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사건을 분명히 경험하고서도 다 잊어버렸는지 백문이 불여의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 제자들은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와 같이 먹고 그와 대화하며 그와 함께 잘지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눈으로 봤음에도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의 말씀만 따르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내 앞에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참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씁쓸함도 잠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다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율법은 다 알지 못함에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저자밖에 없으니 저자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달라 말해야지 라는 여인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펴고 경험했지만 그 일이 정작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많이 익숙하여 그냥 묻어진 사건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은 말씀을 잘 아는 예수님과 친한 사이 제자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무한한 신뢰가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를 당연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거나 혹은 변화무쌍한 세상, 각박한 세상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냐,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하는 세상인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앞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먹을 것이 동난 것이 아니라 모인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완전수인 7 광주리, 앞서 사건에서는 또 다른 완전수인 12 광주리를 남기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앞으로도 자신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을 남은 광주리로 표현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도덕처럼 인간된 도리로 지키는 신앙생활 혹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욕을 들을지어도, 심지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께서 나를 모른다 개취금할지라도 삐지거나 돌아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의 크심을 찬양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언제나 오롯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떠나지 않겠다는 매달림의 신앙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나라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신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